함께 상고하고자 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 네, 감사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그 앞에 소제목을 보시면 5장 1절 앞에 어부들이 예수를 따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거기에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병행 구절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같은 내용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상황이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걸 저희들한테 물으면 어떡합니까? 예,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그냥 다짜고짜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이적을 먼저 행하셨습니다. 이적을 행한 게 뭐냐면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베드로 시몬과 야고보 요한이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직업이 어부는 아니죠. 그런데 저도 이 낚시나 물고기를 잡는 그 전문 기술이나 그 습관을 잘 모르는데 이게 밤에 불을 켜고 물고기들을 모이게 해서 잡는 것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날이 밝아오면 고기가 많이 안 잡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내가 이제 어부인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웬 난 모르는 분이 와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잡으라. 그 말 들으면 어떤 심경일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어부입니다. 물고기를 낚는 직업이 어부인 우리들이 고기가 있을 만한 곳을 다 찾아서 그물을 내렸고, 우리의 경험으로 봐서 물고기를 잡는 데는 우리가 선수입니다. 그런데 못 잡았어요. 그런데 보아하니 당신은 선생님인 것 같은데 어떻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야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당신이 뭔데 물고기를 알아? 이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얼마큼 잡혔다고요? 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은 어부들이 못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분의 말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 그러면 이것은 어부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기적이죠.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사탄에게 그 시험을 받으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제자들을 이제 부르셨는데,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나를 따르라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날마다라는 말이 또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 물론 저는 유태인이 아니기 때문에 마태복음보다는 누가복음이 더 보고 싶어지겠죠. 또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면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좀 더 구체적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의 아버지도, 나쁜 사람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정황으로 봐서, 내용의 앞뒤 문맥으로 봐서 그 좋은 것이 뭔가를 마태복음에서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육신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 영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그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추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을 부를 때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느냐, 뭐라고 그랬죠?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걸 봤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신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당장 납작 엎드려서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이 베드로가 처한 상황과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알게 되셨나요? 목사님은 가끔씩 짓궂은 질문을 하시더라. 언제 죄인임을 깨달으셨나요? 구원을 받을 때. 제가
묻는 의도는 지식적으로 알았느냐, 교리적으로 알았느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여기 베드로와 같은 상태를 묻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스님이 장마철에 시냇물이 범람했을 때 건너가다가 평소 마른 디딤돌은 미끄럽지가 않았지만 물이 나니까 미끄러지면서 발이 빠지자 아이쿠 하나님, 아이고 부처님이 아니고 아이고 하나님이에요. 이 여성들이 갑자기 깜깜한 밤길에 가다가 고양이 한 마리가 튀어나가면서 놀랬을 때 아이고 하나님,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하대, 아이고 엄마야. 평소에 아마 엄마에게 의존도가 높았었던 모양이죠. 저는 언제 내가 주인인 걸 알았냐, 내가 몸에 병이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느낌,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병원의 의사도 너무 막연해요. 그냥 약 먹으면 낫겠다 해서 약 주는 것뿐인데 병세는 더 위중해지고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는 거예요. 불면증까지 겹쳐서 잠을 못 이루는데, 이 누우면 머리가 아프고 앉아서 있으면 또 여기 늑막이 결려서 누울 수도 앉을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이불을 이렇게 벽에다 놓고 거기에 기대서 이렇게 있다가 잠시 조는데, 그 잠시 조는 동안 꿈속에서 내가 그 땅 속에 이제 파묻히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계속.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부모님도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절대자일 것이다.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은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저보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내가 볼 때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고자 하는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고집이 세서 너한테 병을 주셔서 꼼짝 못하게 너를 사로잡기 위해서 병을 주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 제가 그 얘기를 터무니가 없었어요. 에이 설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좀 전에 제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랬죠. 근데 어머니 그 말씀을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곱씹어 보니까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길을 걷다가 지난 가을에 이제 코스모스 꽃이 이제 만발하게 폈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길 뭐 누가 코스모스 꽃을 관리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사람들 발길에 밟혔다가 이듬해 봄이 되니까 그 코스모스가 다시 이제 싹이 나면서 이제 여름에 이제 성장하고 이제 초가을에 꽃이 피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면서 저 코스모스 불꽃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그런데 부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보고 그래도 코스모스보다는, 물론 제가 이제 그때 산들바람에 산들거리는 그 코스모스를 보고 어쩌면 내 운명과도 저렇게 닮았나, 저렇게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구나, 그래서 내 처지하고 상당히 닮았다라고 생각했어요. 상당히 감상적이었죠. 근데 죽음을 앞뒀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저 코스모스보다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겠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다시 한 번만 살아날 수 있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서원을 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교회를 나갔고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낮에는 교회 나가는 게 좀 그동안에 내가 해온 그 행적이 있기 때문에 체면이 있어서 낮에는 못 나가고 새벽에만 몰래 나갔다가 몰래 들어오기를 한 달 정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낯선 분이신 것 같은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목사관으로 이제 초대해서 차를 한 잔 같이 하자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가 시작이 돼서 교회를 다니게 됐고 그 목사님과 이제 1대1 면담을 하면서 금식 기도를 같이 가자고 해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제가 강화도 우리 고향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청계산에 있는 기도원을 제가 가서 기도를 하러 갔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목사님한테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가장 잘 들어주시느냐 이렇게 했더니 이사야서 58장을 이제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래서 금식으로 하려는 기도.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욕망을 음식을 끊는다는 것은 인간의 육신적인 소욕을 내려놓는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진짜 신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하러 들어갔어요. 그때 제 심정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6일째 되는 날 제 머리가 맑아지면서 제 몸에 신호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이 낫다는 것을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더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금식을 더 약속된 금식 기간을 다 채우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3일 동안 보식을 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이제 복귀를 했는데 그동안 한 3년 반 정도 앓았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쇠약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제가 지금 체중이 한 70kg 정도 나가는데 그때 당시 체중이 46kg까지 내려갔었어요. 근데 겨울에 이제 그 다리를 건너가는데 서북풍이 불면 발걸음이 앞으로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 있다가 바람이 좀 지나가고 나면 한 걸음 떼고 이렇게 해서 병원을 갔던 이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인간의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게 하는 그 기적을 행하신 걸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주여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소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험이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했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으로 복음 사경회를 듣고 믿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지식적이나 교리적인 구원일 가능성이 많아요. 믿어져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졌어요. 죽을 죄를 졌는데 우리 아버지나 우리 형이 내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감옥을 갔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감옥 갔다가 사형을 받았다. 그렇게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대신 아버지나 형님이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죽은 그분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겠냐고요. 그건 못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떻게 그분이 믿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믿어지는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변화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에어컨을 끄니까 조금 더운데 제가 좀 변신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약간 더운 게 좋죠? 네, 추운 것보다는 오히려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혹시 여러분들은 믿음에서 순종으로 가는 길. 일부 예배 제목이 뭐였죠?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말이 되게 하는 길. 뭐 제목이 좀 유사하죠? 뭐로 가는 길, 뭐가 하는 길, 뭐 이렇게.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어졌죠? 네. 그럴 땐 아멘 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아멘으로 받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지방교회 갔다가 출발하라는 알람이. 자, 그래서 이 믿어진 믿음이 우리가 이제 더 성장하고 발전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심을 깨닫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죽음에 임했던 그런 경험을 하면 교회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그럼 몸이 이제 교회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 나오는 순간 구원받았을까요, 제가? 아직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믿어지는 순간이고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성경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복음사경회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전한 걸 들으면 아하, 그렇구나 하고 구원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1982년 8월 여름 수양회에서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하는 그 말씀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걸 확인하는 구절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나니. 여러분들 구원 간증할 때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구원 받았다는 그 말씀으로 간증하시는 분들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제가 오늘 팁을 하나 더 드리는 거예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3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죽으셔야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사탄의 권세를 멸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죽음의 권세 잡은 자를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를 멸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 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죄인을 해방시키려 하심이라. 이제 그것을 뒷받침하는 게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아버지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준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이 바로 10번째 재앙을 내린 그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 유월절 사건이 애굽에게는 심판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양면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죄인들을 합법적으로 끊어서 데려오는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분이 간증하는데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면 끔찍하잖아요. 거기가 그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그 십자가 처형되는 데까지 거리가 한 1.5km 정도 돼요. 1500m. 그 1500m를 올라가면서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 쓴 데서 피가 나고 넘어지는 데서 이제 다치고 3번씩이나 넘어집니다. 준비하라는 거고 출발하는 거지. 죄송합니다. 저한테도 이런 면이 있는 게 오히려 더 좋죠. 실수하는데 같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불쌍하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으니까.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등에 때리는 채찍 보셨죠? 가죽끈 끝에 납덩어리를 이렇게 나키처럼 칼코리처럼 이렇게 달았어요. 그거를 이제 등에다 때리면 납이 살 속에 박혀요. 그래서 그 채찍을 당길 때 살점이 떨어진다고 말이에요. 이런 잔인한 고통, 그리고 십자가는 이방인들만 처형했어요. 로마 시민은 십자가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악독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방식이 십자가 처형이에요. 왜 그러냐면 손발에 못을 박고 거기에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죽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6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 동안에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느냐는 거죠. 이게 달리면 몸이 아래로 처집니다. 숨을 쉬려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횡격막이 이렇게 딱 올라와서. 숨을 쉬려면 팔로 당기고 올라가서 한번 쉬고 다시 이렇게 늘어지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말을 하려면 다시 당겨서 올라가서 숨을 쉬어야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손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린 상태로 6시간을 이제 매달려 있어 보세요.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일 동안 간대요. 그 정도 가면은 아마 마비가 되겠죠, 신경이. 자관 어쨌든 우리 대신에 처형 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 전에 하나 더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 여러분 복음 착용할 때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생각할 겨를이 없이 지나갔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그 아이들 기를 때요, 형제가 이렇게 있으면요,
아버지나 엄마가 둘이 싸우잖아요. 누구 야단치고 누구 때리죠? 형을 때리잖아요. 이 지금 동생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형이 맞음으로 내가 용서받은 거잖아요. 이해 가세요? 예수님이 불쌍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고 상함으로 내가 용서받은 거예요. 이 심정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봐야 돼요. 그 속에서. 그리고 그 십자가는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그 십자가예요. 그게 나의 십자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에 보고 예수님 불쌍하다고 눈물 흘릴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 때문에 눈물을 흘리셔야 된다고요. 예수님 불쌍하다 하는 그 말 속에 자신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것이 없다면 이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 불쌍하신 그것을 보고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가 죄인으로서 죽어야 된다는 그러한 운명 때문에 슬퍼했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복음 사경할 때 그거를 새롭게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소명을 받을 때, 부르심 받을 때 몸이 먼저 교회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마음과 영혼이 진짜로 부르심을 받는 게 이게 이제 구원이에요. 그게 진짜 소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그 심정이 돼야 된다고요, 우리가. 자, 그 다음에 베드로의 이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신앙 고백의 단계예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 어디에 나오죠? 첫 번째 예수님이 당신께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 대목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이 세 번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7장, 27장에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여기 소제목에 나와 있어요.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루시다. 28페이지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1절 거기에 그게 나오죠. 자,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6절 외우기 좋네요. 16장 16절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신앙 고백을 했죠. 제자들 마리아도 그렇고 도마도 그렇고 제자들 몇 명이 신앙 고백한 것이 성경에 한 4군데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내용부터 좀 연결해서 조금 설명하라 하면 그 앞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자들을 이제 고치신 일이 있어요. 이제 그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먹는 문제도 해결되고 로마의 속국으로서 식민지 상태에서 이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여자가 낳은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능력을 많이 행한 선지자예요. 가장 큰 능력을 행한 선지자예요. 그리고 승천했잖아요. 살아서 하나님이 불수레에 태워서 올려 가셨어요.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되었다가 회복될 것을 예언한 선지자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세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제 하나 더 들 수 있다면 이제 모세가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과 직접 말씀을 듣고 대답을 한 사람이고, 일찍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말씀을 주고받은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얼굴을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얼굴을 보고는 살아남을 자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 뒤쪽에 보면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내가 이제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97페이지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셨겠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겠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죠. 그래서 그 회개시켜서 죄를 사하시고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회복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창조를 하셨는데 아담이 이제 타락했죠. 그래서 노아 홍수 대심판으로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사시고 죄인들을 회복시켜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영적 생명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전체 흐름입니다. 창조, 타락, 심판, 그 다음에 선택. 아브라함 선택했고, 이삭을 선택했고, 야곱을 선택했고, 요셉을 선택했고, 다윗을 선택했고, 예수님이 오셨죠. 그 다음에 이제 회복시켰어요, 그분이. 그 다음에 아담의 죽은 영을 살려서 살려주는 영으로 재창조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신앙 고백이 있었나요? 네, 아멘. 자, 그런데 하나 묻겠습니다. 이제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이제 깨닫고 선택받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이 세상살이가 순탄하고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싶죠?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싶잖아요, 성공하고. 그런데 그렇던가요? 어림도 없죠? 그 어떤 일이 여러분 겪었나요? 더 고난이 다가와요. 시험이 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주의 자녀들을 징계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셔야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거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받을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딴 데 한눈 팔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주시는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 기도가 필요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을 때 야단치기 전에 알아서 잘못했다고 하는 게 더 기뻐요? 아니면 매를 때렸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고 대드는 게 기뻐요? 네. 때렸을 때 잘못했습니다 하면 이제 용서되잖아요. 그런데 먼저 오면서 잘못했다고 빌어요. 그러면 이런 자녀에게 매를 때리나요? 안 때리나요? 안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한 연단을 안 받고 은혜를 받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삶 속에서 자신이 생각이나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따른 것이 아니라 이 육체가 지니고 있는 연약함과 육신의 소욕 때문에 그 욕망을 추구하다가 사탄의 낚시에 걸릴 뻔한 것을 눈치채고 자진해서 날마다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걸 깨닫고 회개 기도를 하면 연단 없이 하나님이 바로 승급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때 그래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있기 전에는 그게 쉽지 않다고 말해요. 자, 그래서 구원받으면 시련이 온다. 여러분이 삶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있다면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사생자, 자기 아들이 아니잖아요. 이게 똑똑한 사람은 야단치면 기분은 나빠도 나 잘 되라고 한 거구나, 그걸 알아요. 근데 야단치면 삐쳐가지고 계속 이해를 못하고 그 야단친 분을 미워하고 눈 흘리고 다니고 이러면 그게 이제 그분을 통해서 배울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게 바로 뭐냐면 은혜를 베풀고자 해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뭐 별로 그렇게 큰 고난이나 시련이나 이런 거 안 받고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다 시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이제 한 가정을 이루는데 서로 자라온 환경과 그 부모가 다 다르고 유전인자가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그런데 그래도 결혼한 것은 내가 좋은 점을 봤기 때문에 결혼한 거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좋은 점이 보여요? 나쁜 점이 보여요? 왜 결혼 전에는 좋은 점이 보였는데 결혼 후에는 왜 나쁜 점이 보일까요? 네, 뭐 물론 결혼 전에는 이제 가끔 보는데 좋은 점만 보여준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사니까 긴장 풀고 뭐 보일 거 안 보일 거 다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쁜 점이 자꾸 보이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좋은 걸 봐요. 저 사람 위해서 해주고 싶고 부족한 거 있으면 내가 대신 도와주고 채워주고 싶은 마음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 거예요.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 이게 잡은 물고기는 떡밥을 안 줘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타적인 사랑이 이기적인 사랑으로 딱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 생활에 행복한 결혼 생활, 평화로운 결혼 생활의 비결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를 중심으로 보는 거. 그게 이제 결혼 생활의 비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제가요, 그럼요. 이게 결혼 생활 이제 처음에 할 때는 남자들이 이제 그 주도권을 쥐고 뭐 이제 야단도 치고 자기 페이스로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고 정년 퇴임하고 이러면 이제 인정을 못 받잖아요, 가족들한테도. 그래서 이제 져주고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편해요. 그러지 않으면 가정의 평화가 깨집니다.
이게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병신되는 거 아니에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네. 이게 여성들이요, 아들, 딸 기르고 50대 되면요, 불경 안 읽고 성경 안 읽어도 철학자예요. 고난을 다 겪었거든요. 자녀를 기르면서. 그래서 그 안 입고 온 꼴, 이런 거 다 보고 다 섬겨주잖아요. 그게 훈련 받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돈 버느라고 자녀 기르는데 그렇게 속색이고 섬기고 이런 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정년 퇴임해야 철들어요. 그 아내들은 아이들 길러놓으면, 아이들 대학 보내놓으면 철인이 된다는 게, 생활의 철인.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냥 구원받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니까. 남자들도 그래서 이제 정년 퇴임하고 자기 존재감이 없어지고 낮아지고 바보같이 될 때, 그때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낮아지는 거. 아까 우리 일부 시간에 읽은 야고보서에도 보면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말이 나와요.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함으로써 나타나는 부드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지혜는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뭐 안다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하면 그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고 자랑이잖아요. 그 참된 지혜는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참된 지혜예요. 그래서 선생들아 많은 거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은 지적 교만을 경계하는 거예요. 네가 잘난 거 아니야. 네가 잘난 거를 진정으로 네가 아는 지혜는, 그 지혜가 내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너에게 준 거라는 걸 아는 게 지혜다, 그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지혜는요, 살리는 게 지혜지 죽이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솔로몬의 재판 아시잖아요. 한 아이를 가지고 두 여자가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아이를 둘로 쪼개라, 그래서 반쪽씩 나눠주라, 이렇게 재판을 하니까 한 여자는 아닙니다, 저 아이는 제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근데 한 여자는 자르십시오, 잘라서 나눠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엄마겠어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식이 죽는데 그걸 어떻게 눈 뜨고 봐요, 자식을 낳은 어머니가. 그래서 이 아이가 저 여자의 것이다, 저 여자는 그 쪼개서 달라는 아이를 저 여자를 벌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혜는 살리는 거지 죽이는 게 아니에요. 파괴시킨 어떤 똑똑한 사람이 일을 망치는 결론을 내렸다, 그건 참다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 자체가 지혜예요. 예수님을 함께 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게 지혜라고요.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툼이 있는 곳에서 화평하게 하고, 그렇죠? 사람이 근심 걱정하게 되면은 위로하고 권면해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게 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그게 지혜죠. 그게 참다운 지혜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똑똑하고 말 잘하고 뭐 일도 잘해요, 그런데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거라면 그건 참다운 지혜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사람의 이성으로 볼 때는요,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금 전에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아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에이 설마 그런 생각이 탁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것 같죠? 사실은 덜 똑똑한 거예요. 그게 사탄이 탁 집어넣는 생각이에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데 그 사람이 아이고 제가요 38년 동안 앉아 있었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그러면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이성, 인본주의 사고방식, 그걸 가지고 성경 보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홍수는 설화다, 전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해요. 참, 저도 젊었을 땐 그랬어요. 벼가 이제 이삭이 이제 싹이 나와서 올라올 땐 빳빳하게 쓰잖아요. 벼 알이 속에 차가지고 이게 익어가면 이제 무거워지니까 이렇게 고개를 숙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지혜를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속에 등게 있는 사람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도 남들이 알아줘요. 이 못이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어요. 주머니 속에 못이 들어있으면요, 봐라 나 못 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보면 못이 주머니 속에 들었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재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굳이 나타내고 자랑할 필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줄 때 그게 좋은 거예요. 나 알아달라고 하면 남들이 반감 가지고 아이 되게 난척하네 이제 그런 반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잖아요. 잘난 사람이 잘난 척해도 우리 싫잖아요. 그렇죠? 근데 못난 사람이 잘난 척하면 더 싫죠. 자, 제가 근래에 경험한 건데요. 제가 어떤 분에게 이제 칭찬을 이제 했어요. 근데 그분이 칭찬받고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별로 없죠? 네. 물론 싫어하는 사람이 칭찬하면 싫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누가 저보고 뭐 칭찬해 달랬어? 그 정도 되면 굉장히 꼬인 거죠? 네. 근데 칭찬받으면 대체로 기분이 좋아요. 근데 칭찬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기분 좋아하는 걸 보면, 기뻐하는 걸 보면 제 칭찬한 사람 마음은 어때요? 네. 더 기분 좋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나하고 관계가 뭐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니라도 칭찬해서 기뻐하는 걸 볼 때 내 마음이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때 자유를 느낀다는 거, 해방을 느낀다는 거, 내 마음에 평화가 와요. 사람들이 싫고 만나는 것도 싫고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그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그랬었는데 그런 경험을 하면 사람을 대할 때 구애받음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자유로워진다고요. 이해 가세요? 이해 가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자유롭게 하세요. 그걸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잘났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한 가지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한 번. 이거를 10번 경험하면 한 번 경험한 것보다 더 평안할까요, 안 할까요? 평안하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16장에서 18절까지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 경험을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안 기뻐도 기뻐하는 게 항상 기뻐하는 건가요? 자, 히브리서 1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나요? 먼저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혹시 뜻이 살아오나요? 네. 네. 첫째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면 예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그러니까 영원성과 불변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무슨 뜻이 될까요? 그럼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선언하면 그만인가요? 아니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듣고 변화되라는 뜻으로 얘기하신 걸까요? 네. 어제도 예수님이었고 오늘도 예수님이었고 영원토록 내일도 미래에도 예수님이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복음. 네, 여기에 신앙적 비밀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혹시 관련 구절은 없나? 관주 같은 거 있나 이렇게 보시고 그 말씀을 이 인터넷이나 휴대폰에 검색창에다 쳐서 보시면 유사 관련 구절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자, 여기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믿음과 아주 중요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구원받은 이후에 날마다 생활 속에서 시련을 받고 유혹을 받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기는 방법이 이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궁금하죠? 예. 자, 우리가 구원은 받았죠. 언제 받았어요? 어제 받았어요. 오늘은 뭐예요? 구원받은 상태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을 때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구원받고 오늘 사는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심정으로 살아야죠. 구원받을 때 어떻게 받았느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함을 통해서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게 하는 것이 죄 사함이고 구원이잖아요. 그럼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구원받을 때와 같은 심정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죄를 회개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벗어난 상태에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말씀대로 살고자 도움을 청하는 거, 그게 회개잖아요. 회개 그러면 내가 지은 죄를 억지로 짜내서 그냥 뭐 10번, 100번 이렇게 되풀이하는 걸 회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말씀대로 살고 싶다, 그게 회개라니까요. 그럼 이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정도면 자존심 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야 내가 잘못된지 안 된지 알 거 아니에요. 보세요.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세요. 아이들 길러보면요, 너 이러이러한 잘못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어떤 생각 가져요? 반감 같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응? 아니 뭐 누구는 별달러? 그래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 설교 들으러 옵니까? 아니, 예배 드리러 오지 설교 들으러 오는 게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설교는 예배의 한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듣고 내 마음가짐을 다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상태로 다잡고, 그 모든 과정이 예배지요. 자,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있을 땐 예배한 거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잊어버리면 교회 밖에서는 예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진정한 뜻은 뭐예요? 삶 속에서
나의 전 인격과 나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 거룩한 산제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당 안에서는 경건하고 거룩해요. 근데 예배당 밖에 나가면 소리치고 야단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다투고 자꾸 되돌아가리죠.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한테. 그거를 차단하는 게 예배고, 그걸 위해서 설교를 듣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설교를 들을 때 귀로 듣고 머리로만 생각하면 그건 지식이에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요.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돼야 우리 말이 비로소 생명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하고 구원받은 후하고 말하는 내용이나 태도나 습관이나 그것이 똑같다면 이게 문제 아닙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 옛사람은 살려주는 언어를 안 했어요. 거짓도 말하고 거짓말하면서 죄인 줄 몰랐죠. 그리고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도 뭐 나도 피해 당했는데 뭐 나도 복구하기 위해서 피해를 줬으면 좀 어때?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로운 거, 정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살았는데 그걸 몰랐었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어둠으로, 흑암으로 감쌌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 하늘에서 미카엘 천사장하고 천사들하고 이제 사탄을 따르는 천사들 3분의 1하고 전쟁에서 못 이겨 쫓겨났잖아요. 이 땅에 왔는데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이 땅을 지었는데 흑암으로 둘러싸였다라고 돼. 그게 바로 사탄이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빛으로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빛으로, 창세 전에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돼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고난, 그것을 통해서 연단을 받는데, 그게 연단이 뭐냐면 삶의 전반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거는 잘못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건 잘못이야. 이건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건 잘못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90%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에 어긋났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세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때 내 죄를 통해서 사탄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유혹하고 있는 사탄을 알게 돼요. 성령이 네 육신의 연약함, 네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죄가 문 밖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어. 넌 죄를 다스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게 성령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나를 무엇인가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그것을 눈치채고 그것을 대처하는 것이 영적 전쟁인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때 성령께서 나를 깨끗게 하심으로써 사탄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죄 없으면 사탄이 어떻게 나를 지배해요? 죄가 있어야 지배를 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깨닫게,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 내가 그 죄를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는 순간 사탄으로부터 내가 해방을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못한 거 회개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하고 평안하고 기쁜 것을 경험해 보셨다면 사탄에게서 해방됐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가셔서 천국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 기쁨이, 내 영혼이 구원받을 때 느낀 그 기쁨이 오늘 구원받은 내가 이 세상의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걸 느끼고 있다면 그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뭐 우울할 때도 있고
근심할 때도 있고 하지만 구원받은 기쁨이 내가 회개를 통해서 지금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기쁨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거죠. 때에 따라서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거.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전파로 연결하는, 휴대폰과 기지국이 연결되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기도예요. 그 기도는 영적인 양식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70% 내지 90%가 회개가 될 때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는 것이고 이 땅에서 구별돼서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항상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이제 감사가 사실 우리가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감사할 것이 있다고 여겨지기도 하고, 아이고 뭐 나한테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 뭐 내가 잘 됐어, 돈을 잘 벌어, 뭐 승진을 했어, 아이들이 잘 됐어, 뭐 내가 지금 부부간에 금슬 좋고 행복해,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감사해? 이 상태가, 이런 상태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저도 그런 상태 경험해 봤어요. 이게 무슨 상태냐면 병든 상태야. 자기가 병든 걸 지금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엇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늘 기도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기쁨.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눈동자같이 여기시고 이렇게 살피시는 거. 아이들이 어려서 이제 그 걸을 때쯤 공원에 데리고 나가서 아이를 놔두면 아이가 가는 대로 부모의 시선이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 넘어지면 얼른 달려가서 일으켜 세울 수도 있고 일어나기를 기다릴 수도 있고. 근데 인간 부모들은 일으켜 세우죠, 먼저. 근데 하나님은 일어나기를 기다리세요. 네, 자생력을 길러주는 거야. 시나리오 읽어주시네. 그래야 다리에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는 방법은 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군대에 가서 훈련 받으면 받을수록 강한 군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땀을 많이 흘린 군인은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바로 어떤 실수를 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어. 이 베드로가 보통 의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 붙잡혀 갈 때도 대제사장 그 가야바의 종 말고의 귀를 쳤잖아요. 예수님이 그 귀를 찾아서 거기다 붙여주시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마태복음 16장 아까 읽은 거기 뒤에 보면은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나와요. 28페이지 마태복음 16장 21절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루시다 말씀하시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오병이어 칠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리고 병 고치고 그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모든 무리들이 따랐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두고 죽으시면 안 되죠. 이때까지 우리를 이렇게 따라다니게 해놓으시고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 이게 이제 인본주의적 사고방식,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책망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정말 쪽팔렸겠죠? 그렇죠?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런데 이것뿐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참 의리 있어서 실수하고 참 대차게 약속을 해가지고 또 실수하고 예수님이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언하셨잖아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너를 밀가 부르듯이 시험하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너가 실족하지 않게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그러니 너도 깨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로. 그럼 어디쯤 나올 것 같아요? 복음서? 아마 마태복음이면 26장, 마가복음이면 16장, 14장. 그러니까 끝장에서 한 2장 정도 전에 그게 나오죠. 그리고 요한복음이면 20장 정도에 나올 겁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볼까요? 네, 26장 31절에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다. 이 말씀인데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네요. 이렇게 이제 병행 구절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 죽으시면 나도 따라 죽겠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3번을 부인했을 때 새벽 닭이 울었죠. 이게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요.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 문 밖에서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안쪽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잖아요. 3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는 진짜 몸둘 바를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선생님 어쩌면 그렇게 딱 맞히셨습니까?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고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한 그런 짓을 한 나를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르지 못해서 배반했던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통곡하는 그 심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서 순종으로 가는 길이에요. 나는 잘 믿고 있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상 받을 일만 남았다. 그렇게 믿으면 그게 나는 주님을 따라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하고 같은 레벨이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시간이 많이 갔나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제가 이 시간 짧게 하는 걸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게 있어요. 나름대로 기질이 있다면 한번 칼을 빼면
반드시 다 그 완성을 하는 끝을 본다 이제. 자, 요한복음 21장 신약성경 184페이지 2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럼 몇 명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둘, 또 다른 제자 둘, 7명. 그런가요? 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4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지금 이 대목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인가요? 전인가요? 부활한 후죠. 세 번째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어요. 자,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거 어디서 본 얘기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한 말이죠. 그런데 지금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왔어요. 이게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이제 예수님 이제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에게 기대할 게 없다. 이제 다시 물고기 잡던 어부 시절로 돌아가자 그래서 간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부르실 때처럼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겁니다. 몇 마리 잡혔어요? 153마리. 자,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자, 숯불 그러면 무슨 생각납니까? 베드로가 배반할 때, 주님 배반할 때 숯불 쬐고 있다가 배반했잖아요. 아시죠? 자, 그러면 생선과 떡 하면 무슨 생각나요? 네, 자, 네, 끝내라는 신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숯불이 있는 곳에서 이제 베드로를 불렀고 5병이여 7병이여 기적을 일으켰던 그 생선과 떡. 이 생선과 떡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수에 보면은 사사기에 보면은 이제 그 누구죠? 사사기 7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기드온이 아주 겁이 많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저 적군을 내 손에 맡긴다라고 했는데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병사 하나를 데리고 적진을 살피러 갔다가 적군 병사들이 꿈꾼 얘기를 이제 할 때 그 보리떡 하나가 어디서 굴러와 가지고 그 장막을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꿈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서도 보면 발가락이 이제 철과 흙으로 섞여 있는데 어디서 날아온지 모르는 돌이 와서 그 발가락이 떨어짐으로써 금신상이 무너지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선이라는 것은 물고기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이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 글자만 따서 만든 단어가 물고기란 뜻의 말이에요. 익수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고기 반쪽을 그리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일 때는 나머지 반쪽을 그림으로써 같은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물고기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153마리라는 것은 모든 물고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네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제 그 뜻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1부터 17까지의 숫자를 합한 숫자가 153이에요. 1부터 10까지 합하면 55예요. 그럼 11부터 11까지 하면 이제 70이 나오죠. 그럼 또 1부터 7까지 합치면 이렇게 해서 합치면 253이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10 플러스 7, 10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10계명.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7은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숯불죄다 배반한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그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이하에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사명을 맡기신 것이 나오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에는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죠. 모르시나요? 성령 강림 사건이 요한복음에 나오나요? 사도행전에 나오나요? 사도행전에 나오죠. 제가 웃기려고 그랬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네요. 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는 다 실패했죠. 네? 자신의 의리, 자신이 선생님을 대하던 그 모든 지식 이런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했는데 몇 명이 구원받았죠? 3,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자, 신약성경 188페이지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나옵니다. 그러면 3,000명이 이제 구원을 받는 사건이 나오고 또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해요. 이때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믿음에서 순종으로 가는 길이라는 말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을까요?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낮추고 죄를 회개하면 그 다음엔 성령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할 때 순종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령이 나를 이끄셔야 되는데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배하고 통치하게 하시려면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돌이킬 때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능력을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믿음에서 순종으로 가는 길은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다.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게 통치하시게 하는 거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그것은 지식입니다. 설교는 말씀을 머리로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들은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려가서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레마가 되는 겁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이루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성화는 내가 노력하는 것 아니고 내가 인격을 수행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죽음으로써 성령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루어 가시는 게 성화예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이루어 가시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라, 그런 뜻이라니까요. 구원받을 때도 예수님 내 죄를 알고 계시고 내가 죄를 회개함으로써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현재의 삶도 내가 회개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고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의 뜻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